이사야 12장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는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었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죠.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는 마땅히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예배, 찬송, 증거, 증언에 동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날이라는 이사야적인 예언자의 표현, 말은 심판의 날 혹은 구원의 날, 이 두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항상 갖습니다. 어떤 정해진 어떤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그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내는 바로 이 말씀의 앞뒤 문구에 따른다면 시온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시온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 곧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그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로 우리 삶에 펼쳐졌다면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환영하고 감사해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 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이 유다 왕국이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신앙의 정체성마저도 이뤄져 가버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약속은 어디다 버렸는지 온갖 우상과 또 온갖 악행과 또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밑둥부터 다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남은 거룩한 사람 몇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미래의 소망을 갖겠다라는 뼈아픈 결단인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마치 어떤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치 그 사람을 마취시켜서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그 몸에 해를 끼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칼로 잘라내고 이제 다시 회복하고 건강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술을 받는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진짜 마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는 그 수술을 받아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내 몸에 정말 큰 위해를 가하는 것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내 몸이 살아날 수 있다면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건데 한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증거를 주셨어요.
임마누엘이시여 그 날개를 이 땅에 펼치소서라는 말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의 악한 부분들을 도려내 주십시오.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잘못된 것들, 내 안에 악한 것들, 내 안에 병든 것들, 그거 다 잘라내고서라도 제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할 거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여 임마누엘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그 날개로 덮어 주십시오. 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불의, 여러분들의 악행,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 그거 다 심판 내려주셔서 다 잘라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고통일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견뎌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임마누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악몽 같은 시간은 언젠가는 지나게 돼 있습니다. 아픔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는 오지 않아요. 이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는 우리가 미래 비전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아픔이지만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이지만 임마누엘 신앙으로 버텨냅니다. 그래서 그 악몽 같은 시간은 지나고 이제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에 와 있는 겁니다. 회복실에.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대수술이 끝났구나. 이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남은 삶을 잘 살면 되겠구나 라는 희망이 그 회복실에서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수술을 죽지 않고 견뎌내고 버텨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기쁘지만 그 악몽 같은 심판의 시기를 지났어요. 그 후에 찾아오는 어떤 눈물이 떨어질 만큼 감사하고 어떤 또 새로운 희망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 속에 기쁨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또 다시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초래했던 모든 악은 대수술과 같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제거돼야만 된다. 이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몹시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데에는 성경에서는 인간이 화를 내는 것은 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화를 내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내게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이상하게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고 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인간이 그런 어떤 분노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부분을 잘라내면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심판, 그 수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교훈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못된 버릇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고 이것을 내버려 둔 한에는 이의 인생에 득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반드시 나쁜 일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졌을 때 성경에서는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징계나 책망을 긍정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 속에는 아이들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담긴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지 아예 체벌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너무나 그 문제를 정말 고쳐야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조금 거친 표현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마 싫어, 부모 싫어,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질과 그 어떤 책망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인생에 유익이 되고 정말 잘 박힌 못과 같이 아주 필요한 그런 것들이 돼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때리는, 체벌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오죽했으면 그러겠느냐, 그렇게까지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를 이해할 줄 아는 속 깊은 자녀가 된다면 그 심판은 그야말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책망은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지고 외세의 침입을 받고 외국 군대에 짓밟혀서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참히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책망하시는구나. 그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사야서의 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몽 같았던 순간들 견디고 버티고 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 새롭게 된 모습으로, 거룩해진 모습으로, 경건해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는 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상적인 면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 넘기고 그것 속에서 나의 거룩함을 끌어올리는,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 병든 것들, 미비한 것들, 부족한 것들 다 버려버리고 이제 정말 거룩한 참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서 치명적으로 내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분께 내 영혼을 수술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안에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뜨고 다시 태어났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났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똑바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늘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자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건 정말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을 해도 이 죄로부터 사함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우리를 이런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이제 온전히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다. 이제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그 토대 위에 내 삶을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신뢰의 토대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신뢰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이미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렸습니다. 나의 감정,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내 욕망,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발휘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내 모든 판단과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소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내 삶의 신뢰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단순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그리고 늘 기쁨이 넘치게,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당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던 겁니다. 믿음으로 삶은 사는 그런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아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게 바로 구원의 우물이에요. 구원의 우물. 그 구원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사는 삶의 방식. 오직 내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로부터 끌어올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내 기분, 내 행동, 내 말,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망,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을 통해서만 발휘되게끔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거룩해지고 단순해지면서 당당해지고 떳떳해지고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우리의 삶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의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사탄이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고 그분에 의해서 그 욕망이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욕망이 사탄에게 맡겨져서 마귀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소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고 그분에 의해서 쓰여지는 삶인지 아니면 사탄에게 주어져서 마귀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쁨이 없어졌는가? 왜 감사가 없어졌는가? 왜 내 삶에 평안이 없고 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로 미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저것을 욕심내고 있는가? 그런지 않은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신뢰를 다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구원의 우물에서 그 물을 먹는 것처럼 늘 평안함이, 잔잔한 기쁨이, 그리고 늘 두렵지 않은 당당함과 떳떳함이 내 삶에 쫙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뭔가에 목말라 있다면 그 구원의 우물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쓸데없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다면 그 구원의 우물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그런 삶의 비법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에 어두운 감정들이 사로잡고 있거든. 그 구원의 우물에 나아가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병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죽음의 그늘이 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구원의 우물물에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통하여 참된 평안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 우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그분 안에서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도 바로 죄사함과 그 속에 있는 영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구원의 우물물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마심으로써 진짜 인생의 참된 구원을 경험하시며 평안하고 기쁘고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마저도 임마누엘이라고 받아들이고 잘 견디고 버텼습니다. 이제 그 악몽 같은 세월들은 지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 이제 내 거룩함을 회복했고 늘 평안하고 기쁘고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진짜 구원받았네라고 하더니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다. 나 같지가 않구나. 정말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나하고 같지는 않구나. 인생에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어떤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그 신뢰가 저 사람에게 저런 평안함을 주는구나. 저 사람에게 저런 안정감을 주는구나. 저 사람에게 저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고 당당함을 주는구나.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지금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이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비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줄 수 없을까? 만약 그런 책임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명절은 어쩌면 가족들과의 재회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 친절을 베푸는 것 중에 알맹이는 뭐냐? 하나님이 너도 사랑해.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네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죄사함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늘 함께한다라고 믿는다면 내 안에는 영생이 있게 될 거야. 이것을 말해주고 깨우쳐주는 게 진짜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진정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말하기를 자기는 이것에 빚진 자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내가 빚졌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걸 빚을 갚듯이 그 사람들한테 말해줘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복음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내가 못 전해져서 내가 내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너희 모두에게 이 사실은 꼭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늘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갖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여러분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알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하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빚진 자처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거든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시되 이 진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남을 가진 친구, 이웃 그리고 다 지내면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시되 이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이 베풀어야 할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할 친절을 그에게 베풀지 못한 것이니 그 빛을 갚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